샬롬 성경 공부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 이제 8월 넷째 주 성경 공부 엘리사 시간입니다. 한 주 지난주간 제가 휴가 가느냐고 한 주 쉬었고요. 오늘 이어서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한 시대를 고르세요. 언제죠? 바로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이름의 뜻을 고르십시오 라고 했죠. 정답은 뭐죠? 바로 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이게 바로 이제 엘리야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3번 문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뭄을 예언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아합 왕이 이전보다 더욱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전의 모든 왕보다. 4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뭄 가운데 엘리야를 돌보신 방법 두 가지를 고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고, 또 이 사렙과 과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5번. 사렙과 과부가 죽은 아들을 엘리야의 기도로 살아나자 엘리야에게 고백한 말을 완성하세요. 내가 이제야, 가로 안에는 이제야가 있었죠.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서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제야가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로에 이제야를 한 이유는 먹을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주었지만 사렙과 과부는 그것은 인정하지 그때만 해도 진짜로 믿지 못했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나자 이제야 믿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다음 문제. 이세벨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선지자들을 숨겨 먹을 것을 준 사람의 이름은 누구인가? 누구죠? 바로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7번 문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전투를 한 산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갈멜산. 8번. 바알 선지자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엘리야에게 이세벨의 살해 협박이 임하자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도망친 후 하나님께 자신을 차라리 죽여달라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9번 문제. 엘리야는 왜 이세벨의 협박에 낙심하고 말았을까요?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바로 바알 선지자와의 대승리에도 변화되지 않는 현실이 엘리야로 하여금 낙담하게 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나의 승리는 무엇인가? 이게 사람의 심리죠. 또 하나, 인간은 현실 앞에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은혜인 것이고, 이번 주 목사님께서도 설명하셨듯이 인간은 지치고 힘들고 열심히 애쓰면 그 고갈된 에너지 때문에 이렇게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안에서 평강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자신의 병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바로 바알세불.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세불에게 찾아가 묻게 됩니다. 이것으로 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일까요? 자신의 말로 적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내용이 엘리야를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처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올라가셔서 만났을 때도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고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정답은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감당한 사역이 위대한 것이다. 우리 신약에 엘리야와 비교되는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이 요한도 엘리야와 같이 위대한 인물로 뽑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이제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감당한 사역이 위대한 것이고,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인간이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인간을 우상화시키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다라는 착각에 빠져 실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엘리사 이야기인데요. 그럼 엘리사 이야기로 돌아보겠습니다. 엘리사 이름의 뜻, 그것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것이 바로 엘리사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기, 네, 이거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비슷하게 활동을 했죠. 오므리 왕조, 그죠? 오므리 왕조는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오므리의 자녀들, 아합, 또 뭐 아하시야, 여호사밧, 여호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 시기에 엘리사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엘리사에 대한데, 우리 엘리사는 기적의 선지자 엘리사. 그래서 그가 행한 기적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기적의 선지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자신이 후계자가 되고 그 영감을 받는 과정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엘리야를 떠나지 않는 엘리사.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장, 2절, 4절, 6절에 똑같은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3번이나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드리려고 할 때 엘리사는 떠나지 않게 되죠.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또한 엘리사까지도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미 엘리야가 어떻게 승천할 건지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엘리사도 포함이 돼 있었죠. 엘리사가 왜 그토록 엘리야를 쫓아다녔는지, 포기하지 않았는지, 바로 그가 승천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오자 그가 이제 마지막 승천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겉옷을 벗어 요단강을 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자 요단강가를 이제 건너게 되죠. 그리고 이 땅이 말라 건너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할 때 네가 나한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엘리야도 엘리사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제자 엘리사가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구나. 엘리사는 자신이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기를 원했죠.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가며 감당하기 전에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근데 엘리야가 이것은 엘리야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을 보면 그것이 너에게 임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임하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성령은 엘리야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엘리사가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옷자락을 떨어뜨리고 가고 엘리야가 그 옷자락을 이게 주게 됩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승천이 가는 의미는 지난주에 배웠죠. 이 엘리사가 이제 이 옷을 받아들고 똑같이 자신도 어떻게 해요? 그 엘리야의 옷으로 요단강을 칩니다. 그러자 강이 똑같이 갈라지게 되죠. 엘리사도 그것을 건넙니다. 이 사건은 이제 엘리사의 기도가 이루어져 엘리사도 엘리야와 같은 능력, 그리고 그의 갑절에 임하는 능력이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많은 기적들을 행했는데 여리고에 갑니다. 그 여리고에 갔더니 그 여리고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물이 좋지 않아서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고 하니 이제 이 물이 그렇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그 식물이 잘 자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 풍족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제 지나갑니다. 이게 누구냐면, 엘리야가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나와 엘리야에게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막 놀리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숲풀에서 암곰 곰 두 마리가 나와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이게 지금 아이들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보면 이제 대부분 거의 성인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아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동나의 꼬마들이 아니라 마치 다윗이 자기를 아이라라고 표현했을 때 나이가 이제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 어른이 되기 전에 청소년들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42명이 엘리야를 놀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동네 꼬마들이 그냥 놀린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놀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엘리야를 놀린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을 비방한 것이죠. 뭐 대머리로 놀린 걸 가지고 사람을 죽일 일이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머리를 가지고 놀린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사역을 가지고 놀린 것이고, 당시에 선지자들을 대머리로 불렀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결과이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이 대머리인데 대머리를 놀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놀렸기 때문에 심판받았다. 이것은 아주 그릇된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날 목회자의 권위에 도전하면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판단입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 아까 엘리야가 위대한 사역이 아닌 것처럼, 엘리야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엘리야가 맡은 사명이 위대한 것처럼, 엘리사도 엘리사를 놀렸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감당하는 사역, 곧 엘리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이 벌이 내려진 것입니다. 또 많은 사역들을 기적을 일으켰는데요. 모압과의 싸움에서 물을 주고 승리를 예언하였습니다.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모압 왕이 아합 왕 때 맺었던 이 이스라엘과의 조약을 이제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배반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 왕과 함께 전쟁을 하러 에돔 광야길로 가는 중 물이 떨어져 전쟁을 치러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자 막 한탄하면서 어떻게 할까? 그러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 라고 해서 그 엘리사에게 가서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골짜기에 물이 나도록 길을 파라. 그리고 길을 파면 물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승리할 것이다 예언을 하게 되죠. 실제로 골짜기에 물을 파고 다음날 아침이 됐더니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에 물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아침에 물이 쭉 흐르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은 물을 마시게 되었고, 이 아람 왕은 이스라엘 골짜기 진영에 갑자기 아침 해가 비치는 가운데 빨간 해가 붉은 해가 떠오르잖아요. 그 붉은 해가 물에 비친 모습을 보고 빨간 물이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빨간 물이 흐르자 뭐라고 생각하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스스로 전쟁을 하여 핏물이 흐르고 있구나라고 착각하여 얼른 돌격하자라고 해서 이스라엘 연합군을 향해 돌격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전쟁에 패하고 도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제자 중 한 명의, 선지자의 제자 중 한 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되니까 그 부인이 이제 과부가 되어서 이제 어떡합니까? 남편이 남긴 빚을 달라고 사람들이 막 우리를 쫓아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너의 그릇을 다 가져와라. 빌려서라도 가져와라. 그래서 그 빌려서 가져왔더니 그곳에 기름을 모든 그릇에 다 채우게 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너는 이제 그 그릇에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너와 내 아이가 먹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그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또 수넴 지방에 죽은 소년을 소생시킨다. 수넴 지방에 이 엘리사를 아주 극진히 섬기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부에게 극진히 섬기는데 하루는 엘리사가 묻습니다.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라는 것이 없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자녀가 없는 것을 알고 당신에게 자녀가 없으니 자녀가 생길 것이요 라고 했더니 그 엘리사의 말대로 그 가정에 자녀가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녀가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얼마 후에 머리가 막 아프다고 하더니 갑자기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 수네림 여인이 엘리사를 쫓아오죠.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막 한탄하죠. 엘리사가 그 아이에게 찾아가 그 아이의 몸에 엎드려 그 아이와 몸을 밀착시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살려주게 되죠. 또 이 길갈 지방에서 소태 독을 제거합니다. 이제 길갈 지방에 엘리사와 함께 가다가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호박 넝쿨 같은 것을 나와서 죽을 끓였는데 그것이 잘못 풀을 뜯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막 독이 있다고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자 엘리사가 그 소태 독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을 먹이기도 합니다. 또 유명한 이야기, 이제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친 이야기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생기자 엘리사의 소문을 그 여종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속눈썹 치고 찾아와.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는 말에 순종하여 병을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병을 고치고 엘리사에게 고백을 하죠. 이제 나는 하나님에게만 제사를 지내겠다. 단 내가 섬기는 왕이 자기의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내가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때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 엘리사가 받지 않습니다. 나는 선물을 받지 않겠다. 선물을 받지 않겠다. 라고 하고서 선물을 받지 않고 가자 이 게하시가 엘리사의 제자 게하시가 그 얘기를 듣고 어쩌면 그냥 갈 수 있느냐라고 욕심이 생겨 나아만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이 선지자의 제자에게 줄 것이니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 그랬더니 나아만이 은 2달란트를 그리고 그에게 달라는 것을 주게 됩니다. 게하시가 그것을 가지고 숨기게 되죠. 엘리사가 그것을 알고 너는 어디를 갔다 왔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게하시가 시치미를 뗍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이제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에게 옮겨갈 것이다. 라고 하여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엘리사의 제자들이 수가 많아져 거처를 이동하게 됩니다. 거처를 이동하여서 집을 지으려고 막 도끼질을 하는데 갑자기 도끼가 탁 실수로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그 도끼가 빠진 것을 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도끼를 빌려온 것인데 어떡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뿌리니 도끼가 수면 위로 올라와 도끼를 이제 건지게 되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아람과 지금 계속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인데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는 계획을 막 세웠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계략을 알아 그들이 계획을 세울 때마다 방해하고 알게 됩니다. 아람 왕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자 우리 중에 반역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방에서 왕의 계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를 이제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군사를 보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종이 막 뛰어옵니다. 선생님이시여, 지금 말과 병거가 선생님을 죽이려고 지금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성을 에워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하죠. 걱정하지 마라. 너는 이것이 안 보이느냐?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종에게도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눈을 뜨고 봤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보다 더 많은 숫자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가 있는 성을 에워싸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람의 눈을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눈을 멀게 하여 그들을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을 멀어 사마리아 땅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 그들이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저들을 공격하겠습니까? 네. 엘리사가 공격하지 마십시오. 공격하지 말고 그들을 그냥 놓아 풀어주게 하십시오. 그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풀려나자마자 그들이 다시 또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니까 성을 에워싸니 성으로 물자가 오고 가지 못하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들이 성을 에워싸면 굶음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죠. 그런 참담한 상황에 이르자 막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그때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당신이 살려주라고 해서 오늘 일이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이면 이 모든 일이 끝날 겁니다. 그때 왕의 장관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들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당신은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으니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엘리사가 한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성 밖에서 문둥병자들이 우리는 여기 있어도 죽고 어디 가서도 죽을 것이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항복을 할 때 죽임을 당하거나 혹여나 항복을 받아서 밥을 먹던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아람 군대에 항복을 하러 찾아갑니다. 걸어가다 보면 그들의 군대가 자기들을 막아서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질문을 해야 될 텐데 아무리 가도 적군의 군사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발 더 가고 한 발 더 가고 한 발 더 가는 결국 그들의 진 안에까지 들어갔는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군대 안에 들어가 보니 그들이 모든 것을 놓고 다 도망을 친 겁니다. 먹을 것, 보화도 있고. 그래서 그 문둥병자들이 거기서 먹을 것을 먹고 막 보화를 숨겼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이야기한 거죠. 우리 백성들이 죽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래서 자기의 성 안에 들어가 성문에 가서 지금 아람 군대가 다 도망쳤다. 모든 것을 놓고 도망쳤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보니 아람 군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망을 쳤습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마병 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한 겁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의 군사와 연합을 하여 우리를 치러 왔다. 도망치자. 그래서 그들이 그냥 주랭랑을 친 겁니다. 엘리사의 예언처럼 그날 저녁에 그들이 놓고 간 모든 음식이 사마리아 성의 것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이 죽을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베나닷이 죽고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제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세 가지 승리를 예언하게 됩니다. 이제 엘리사가 막 죽을 때가 되어가자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선지자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화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살을 가져오고 이 화살은 이제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화살을 그에게 주어 그 화살로 땅을 치십시오. 라고 했더니 글쎄 요아스가 그 화살로 땅을 쾅쾅쾅 3번만 치고 말았습니다. 엘리사가 화를 냈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로 땅을 치면 6번은 치어야지. 그렇게 쳤으면 아람을 다 물리쳤을 텐데 당신이 3번밖에 치지 못하여 3번만 승리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3번만 승리하게 되죠. 이제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죽은 후에 엘리사의 시신에 죽은 자의 사람을 갖다 대니까 그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엘리사가 행한 사역들 중에 중요한 것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이 사이에 또 사소한 내용들이 또 있고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재에 다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가 행한 기적의 의미,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강을 가르고 물을 건너고 물을 깨끗하게 하고 아이들을 저주하니 그 저주가 임하여 죽게 되고 먹을 것을 해결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불말과 불병거, 전쟁을 승리, 예언, 죽은 후에도 사람을 살리는 기적들을 행한 것이 바로 엘리사가 행한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사가 갖는 기적이 무엇일까? 이 기적은 출애굽 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들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엘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10가지 재앙과 비슷한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지고, 또한 엘리야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 모든 사역들이 엘리사를 통하여 다 나타납니다. 마치 엘리사가 죽으면서 요아스에게 화를 주며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불병거고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의 화살이고 그들의 생명이고 먹을 것을 책임지고 그들의 모든 질병과 군대와 이것들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예수님이라는 특별 계시가 있기 전에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들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오늘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특별 계시가 있었고, 우리에게는 성경이 주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성경도 존재하지 않았고 예수님이라는 특별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갖는 역할들이 오늘날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의 선지자를 보고 오늘날의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여 그들을 신성시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목회자는 선지자적 역할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선지자적 역할은 이미 예수님이라는 특별 계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것을 공부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영적인 교제를 하여 성도들에게 안내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당시의 선지자는 오늘날과는 좀 더 달랐습니다. 특별 계시가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특별 계시와 같은 역할도 하는 것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에 시신을 갖다 대자 시신이 살아난 것과 같은 것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함께한 선지자는 죽어서도 능력이 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엘리사를 함께 2주간에 걸쳐 공부를 하였는데, 그것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생명이고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삶 가운데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영상을 잘 봐주시고 지루하시고 힘드시더라도 꼭 답을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그가 행한 모든 기적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군대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자신을 대신할 수 없고 어떤 인간도 어떤 능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인간일 뿐 하나님의 사역에 쓰이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목회자는 목회자로 성도는 성도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아름답고 소중하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잘 마치시고요. 답도 잘 달으시고 한 주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